물리학의 원리 중에 아르키메데스라는 원리가 있어요.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이 말은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는 밑으로 가라앉은 부피의 물의 무게만큼 떠받쳐주는 부력이 작용해서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톤의 이 배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죠. 이 원리로 따지면은 사람은 절대로 물속에 빠져 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왜 물속에 빠져 죽습니까? 물속에 빠져 죽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미 물 위에서 죽기 전에 심장이 먼저 멎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공포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가 그 사람을 먼저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다메섹의 아람 나라는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를 위협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기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길목에 이스라엘 군이 매복해 있는 거예요. 아람의 이 군사 작전이 계속 노출되어지니까는 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을 비롯해 신하들이 분명히 우리 중에 간첩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군사적 이 계략을 이스라엘에게 다 팔아먹는 것 아니냐? 어수선해지죠. 그때 아람의 신하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이 엘리사를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싸워봤자 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아람 왕은 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강력한 군대를 보내 한밤중에 그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정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14절부터 내용이 뭐냐면은 엘리사의 상황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아람 군사의 말과 병거가 온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죽이러 왔구나. 즉시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왜 그러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엄청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눈을 열어 주었어요. 이때 종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다 둘러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람 왕은 군대를 총동원하여 도단성을 포위했지만 결국에는 엘리사를 잡지 못하고 반대로 포로가 되어서 사마리아까지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죠.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 23절까지의 쭉 계속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죠. 이 영의 세계, 이 영의 생애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보세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보고 종은 못 봤어요. 그 못 본 것을 엘리사가 기도해 줬더니 종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 주어야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 티토브라는 사람은 우주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수많은 별들과 또 수많은 우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육의 눈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세뇌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보일 수가 없죠. 육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신령한 눈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의 우주 비행사 맥디브는 나는 우주의 신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영안으로 보고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우주 비행사인데 맥디브는 예수 잘 믿고 거듭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이 티토브는 영안이 닫히고 육의 눈으로만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9편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 말씀이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하늘과 별, 자연의 광경,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를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죠. 엠마로 가는 제자들도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한참 동안 얘기했지만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이 육안의 눈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가리워지니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날이 어두워서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하고 알아봤더니 예수님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반면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종을 위로하고 종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태도 차이는 어디서부터 나는 것일까요? 엘리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눈을 가진 반면 엘리사의 종은 현실만 보는 육의 눈에 모든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육안과 영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안은 시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시력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육안의 사람이라면 만약에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맹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육안은 시력을 포함한 육적인 관점에서 보는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안의 관점은 인간의 경험과 생각, 판단,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안만 좋아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죠. 반면 영안은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갑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통찰하는 능력이죠.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탐한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육안이 발달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그들이 가진 육안으로 상황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의 거인들의 군대만 보입니다. 자신들은 메뚜기로 보이고 우리가 메뚜기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 것이라고 논리 정연하게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육안이 발달한 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안이 열렸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영안이 열린 엘리사의 종처럼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고백이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에 많은 군대와 병거를 보냈잖아요.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이 기지개를 펴고 문 밖을 내다보다가 기겁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성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군대를 보십시오. 나를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의 창검은 하늘로 치솟아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웅장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절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가운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것만을 보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심리,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군대 너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병거를 볼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참으로 멋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안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불병과 불말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영안이 열린 사람도 있고 열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렸다 또 열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불러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고기를 올렸더니 이 두 배에 가득하게 채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 장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그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육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육안이 열린 사람은 많은 고기만 보고 놀랍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두 번째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영안이 열릴 때 뭘 봅니까? 고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배에 가득한 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던 걸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게 되어집니다. 사명에 붙들린 자가 되어집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기에 힘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안이 열려서 참된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마귀의 군대, 우는 사자 같은 그런 무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원리는 간단한데 손으로 툭 던져도 오뚜기는 어떡합니까? 툭 떨어진 것 같지만 떠르륵 하면서 들어서요. 쿡 눌러도 이 작은 소리 쿡 눌러도 폭 쓰러지는 것 같지만 다시 벌떡 일어서요. 발로 차도 벌떡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벌떡 일어나고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발딱발딱 잘 일어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뚜기 속에 무거운 납덩어리를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이 밑에 쫙 깔려 있으니까는 아무리 넘어져도 착착착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바로 이 오뚜기와 같은 것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군대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누르고 짓밟고 올라타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딱 모신 자들은 오뚜기같이 언제나 바르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는 나보다도 더 무거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현실이지만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공포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늘의 불병과 불말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엘리사와 도단성을 지키는 것을 엘리사는 봅니다. 그러나 육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화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보지 못하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어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이 땅을 본다면 우리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참 막막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원수요 적이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영의 눈이 열리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군 천사가 늘 나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움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7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길을 진치고 악한 자들이 환경에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영의 눈이 열리면 담대해집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보십시오. 뻑하면 등장하는 부모가 자녀를 구타해서 죽이질 않나,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지 않나, 애를 낳고 애를 굶겨 죽이지 않나, 18개월 된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지 않나, 데이트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나, 묻지마 살인, 아무나 그냥 칼을 가지고 나가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칼로 상해를 입히고 죽이고 하는,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끔찍한 죄악들이 많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엘사를 지키는 군대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들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미국에서 마트 주차장에서 백인 여성이 자기 차로 가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순간 느낌에 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여자분이 지혜를 얻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왜 미친 여잔가 하면 눈을 이렇게 보니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TV에 그 지나갔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뭘로 나오느냐? 살인자 검거. 그날에 보니까 자기가 날짜를 보니까 그날에 그 비슷한 시간에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이 조사에 의하면 자기는 처음에 마트에서 한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여자가 이상한 소리로 막 찌꺼리고 그 순간에 환장하고 강건한 사람들이 그를 딱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기가 그냥 도망갔다라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 그 채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다 영적으로 살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강하게 역사합니다. 천사들은 기도하는 자들을 돕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아느냐 그래요. 육의 눈을 가지고 보아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종과 같이 현실만 봅니다. 사탄의 군대만 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염려와 걱정,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지혜 겁먹고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가 영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육안만 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나의 영적인 시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좌우 2.0인지 아니면 0.1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죠.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저들에게도 주옵소서 그 말이죠. 엘리사가 종을 위해 기도한 것은 영안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보게 하신 것처럼 저도 보게 하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서로 영안이 더 열리도록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천사들과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확신과 감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안이 열리면 기적이 일상이 되어집니다. 20절 말씀에 사마리아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게 결론적인 부분이죠. 길선주 목사님이 임종할 때에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 되겠다. 죽음 앞에서 목사님은 슬퍼하지도 않으시고 이 세상의 목숨에 연연하지도 아니하시고 빨리 오라고 전보가 왔으니 내가 이제 가봐야겠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임종 시에 눈물을 흘리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리고 내게 다가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일상이 기적이요 축복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복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람 군대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군인들을 이끌고 엘리사가 여기가 길이 아니고 이쪽이야 하면서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고 가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쫙 신치고 있고 자기들은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분명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아니 눈 떠보니까 이제 오히려 사마리아 성읍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 둘려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죽었구나. 아람 군대가 두려워 떠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엘리사에게 왕에게 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저들에게 식물을 베풉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다시는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함부로 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함부로 침범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가 죽게 됐잖아. 우리가 경험했잖아. 우리가 알았잖아. 기적을 본 것이죠. 이 기적이 그들의 삶 속에 기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평안해지는 것이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14일 동안 바다에서 헤매게 되었죠. 배에 실은 물건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뱃사공들은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합니다. 왜 당당합니까? 바울은 그 배에 없었습니까? 바울도 그 배에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276명의 생명을 한 생명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바울이 있었기에 276명의 생명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참으로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롯은 육안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나쁜 땅을 잘 구분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눈이 발달해서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경제적인 부는 오히려 독이 되어지고 자기 생명을 빼앗는 도구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육안이 가진 한계이죠. 롯이 선택한 땅은 영적으로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안으로는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 되고 쾌락이 되어지고 그래 있던 거 누려보면 살아야지 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육안은 돈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경제의 현실을 볼 수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죄는 볼 수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결국 그 죄와 함께 그동안 쌓아둔 재물의 탑도 명예의 탑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그래서 양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우리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안이 열린 사람은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안이 열린 사람은 복을 받는 것 같으나 망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기적이 나타나 풍요로워집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실제로 열어야 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한 장수처럼 힘없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 우리를 지키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고 불병거 불말이 우리를 둘러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